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일들이 있고 또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신비롭다, 신비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이 말이 되는 소리는 인간의 소리죠. 인간의 소리는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돼.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신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방인을 구원하고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죠. 공전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365일 6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되는 거죠. 이 움직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오차가 없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정확한지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태양 중심으로 있는 별들뿐만 아니라 전체를 태양계라 그러죠. 이 태양계가 은하계, 전체 은하계의 중심을 돈답니다. 수억 개 되는 별이 이 태양계, 우주 전체를 도는데 약 2억 년 정도 걸린답니다. 상상도 안 되죠. 2억 년 걸려가지고 태양계 전체가 우주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만 킬로미터. 1시간에 1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시작했다가 여러분들이 기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되면은 1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 겁니다. 엄청난 속도죠. 그렇게 빨리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물건이 대기권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까? 안 떨어져 나가네요.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우주 속에,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우주의 신비보다도 더 놀라운 신비,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신비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제 말씀에 의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마지막 징조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옴. 그래서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시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거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시온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시온에서 왕좌에 앉으심,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이 때가 수가 차고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땅의 회복,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가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국가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돌아온 유대 민족들이 영적인 회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런 영적인 회복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앞에 두 단계, 시온으로 돌아옴과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영적 회복의 단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고토, 시온으로 돌아오는 회복 운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지.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이제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한 이후에 로마와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은 불과 2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오니즘이 일어나면서 1880년대 말에서 1903년까지 약 1만 명이 돌아옵니다. 1만 명이 돌아오고 1914년까지 약 8만 명이 돌아옵니다. 8만 5천 명이 돌아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좀 주춤했다가 1917년에 영국에서 발포아 선언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아주 가속화됩니다. 문자 그대로 동서남북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련에서, 시리아에서, 이란에서, 이라크, 인도, 중국, 동유럽, 독일,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그 실크로드라고 있죠. 실크로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실크로드 선상에서 그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5절과 6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네,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랑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걸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 국가로 부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인데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해골 골짜기에 해골들이 거대한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것들, 바로 이 공동체의 부활을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그렇죠?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먼저 열렸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그들을 버리는 것, 유대인들의 이 흩어짐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살아나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예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시온으로 돌아옴, 공동체로서의 국가로서 회복. 남은 한 가지는 뭡니까? 영적인 회복,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 영적 회복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 문자 그대로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예.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약 한 6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해외로 흩어진 사람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직 영적 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던 불경건에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 회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 회복까지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해줄 것이며 새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영적 회복을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19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가 남아있다고요? 예, 정결한 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러면은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해서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아닙니까? 예, 왜 아닌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9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32절을 지금 오늘 우리 번역이 좀 잘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영어 성경에 E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이다. 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다? 100%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편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로마서 전체의 큰 뜻과는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3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했죠.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돼서 이방인들을 구원받았어요.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두 다 불순종했죠. 그러나 불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은 이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두에게 예외 없이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은혜가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100%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은 선포되지만 그 복음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한 켈빈, 장 깔뱅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정의 시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창세전에 우리가 무슨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공적을 쌓을 수 있었겠는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들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 공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 중에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이걸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심, 예정하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11장에서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두 다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창세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심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불만과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 내일 보는 우리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몸까지라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또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